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욥기서 1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고 그 한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욥은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생명조차도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가는 것을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사람이 느끼는 인생의 체감 속도는 딱 그 나이만큼이라고 하죠. 그래서 1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10km, 또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그렇게 해서 100세면 100km의 속도로 인생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속히 빠르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종지부, 종착점을 일컬어서 죽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나와 죽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나이 들어 노인이라고 무조건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나와 죽음의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안식월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신 사역이 장례 사역이었습니다. 1월 31일에 안식월을 마쳤고 2월 1일에 장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보름 동안 다른 3분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한 분들 가운데서는 연세가 지긋한 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이제 한참 열심을 내어 살아야 될 50대 초반의 중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그리고 젊은이는 죽음과 거리가 멀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 명절에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다큐의 제목이 너를 만났다입니다. 이 프로에 등장한 주인공은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너무나 이쁜 내 아이를 낳고 기르며 평범하게 살던 이 가정에 어느 날 너무나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내 아이 중에 첫째 아들이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13살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방에 찾아와서 엄마의 볼에 뽀뽀를 하며 인사를 했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느 날과 똑같은 그 어느 아침에 갑자기 거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느낌에 엄마가 나가보니 아이가 자기 방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급성 뇌출혈로 그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어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어머니는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그 다큐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전히 슬픈 것은 아들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너무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다 보니까 아이와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개인의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종말의 속성에 대해 말하기를 종말의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인 죽음은 누구에게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나이는 40대 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죽음은 현실감이 없는 단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뇌종양으로 인해 담당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주었던 말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 번, 혹시라도 제가 잊을 것 같아서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작은 종양이 저를 죽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을 뻔했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여러 번 듣게 되니까 비로소 나와 죽음의 거리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이 정말로 뚜렷하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죽음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는 죽음과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다고. 그리고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이 짧고 끝이 있으며, 그리고 그 끝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인생의 속도는 몇 킬로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나와 죽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 인생이 짧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재판대에 세우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인생의 날수를 다 채우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와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생전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평가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결산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 삶에 대한 이 결산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집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5달란트, 또 어떤 종은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주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들의 삶을 결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것을 잘 사용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며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맡은 종을 불러 그의 삶을 결산할 때 그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진노하며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빼앗고 그를 그의 집에서 쫓아내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또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상급을 주시지만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지옥과 영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곧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칭찬받는 종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만 받는 종일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와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결산하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내 삶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결산을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하셨고 그 정한 날수를 우리가 절대로 넘기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욥의 고백은 옳습니다. 바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짧고 끝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 욥이 6절에서 너무나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무 짧으니까 그를 홀로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대 의인으로 불렸던 욥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참 이 욥은 알면 알수록 그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번뿐인 거 맞습니다. 너무 짧은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욥의 말처럼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취해야 될 결론은 인생이 한 번뿐이며 짧은 인생이니 그 짧은 인생, 내 삶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짧은 인생에 부여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거룩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며 불꽃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영생과 상금의 복을 누리는 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병을 통해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미 죽음의 예고편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의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있으면 죽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저의 인생,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에 힘쓰고 사명감은 감당하는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결산의 날을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죽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거룩이고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며 영혼 구원의 사명임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종이 되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17일 보석 상자입니다.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자녀를 위협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진정 내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 인생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죽음을 맞이할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또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위해 태어난 인생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에 힘쓰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며 불꽃같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